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늘 흔히 쓰는 단어지만 세상에 종교적인 이외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크게 쓰지는 않아요. 우리나 많이 쓰지만.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너무 우리가 흔히 쓰니까 그냥 믿음 하니까 그게 크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신뢰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뢰. 뿐만 아니라 의지한다는, 혹은 그 속에는 의존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상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힘이나 능력을 지닌 존재에 대한 그 대상을 향한 우리 인간의 태도,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을 통해 공고한 삶을 해결받고 싶어하고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찾고 의존하며 위로를 얻고자 하는데, 이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앙심에 관한 태도를 우리는 그냥 믿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종교마다 좀 다르지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죠. 타 종교 같은 경우는 그 타 종교에서 주장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더라도 무엇에든지 간에 그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믿음의 대상을 가리켜 우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무, 큰 나무. 옛날에 우리 할머니 70, 80대 할머니들은 그 나무를 우상화했어요. 그 무슨 나무예요? 당산나무라 그러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나만 촌놈이에요? 예. 다 우상으로,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돌. 어디 산에 가면은 얄궂은 돌이 있는데 그놈을 만지면 아들 난다더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돌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보여지는 많은 것들, 태양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태양을 숭배하잖아요.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혹은 천사라든지, 사탄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신뢰하기도 하고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믿기 때문에 묻고,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뭔가 그런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대상들을 섬기려고 하지만 이런 우상은 사람의 바람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생명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삶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대상을 찾아 섬기는 것에는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까지 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도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앙의 존재로, 믿음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무의미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록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존재,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완벽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없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증거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런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믿음을 가진 이들을 가리켜서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 당신의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의미지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치는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나 다른 대상과의 아주 큰 차이점이 다른 점이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는 그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른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피조물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건 사람들이 일방적인 관계지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으면 찾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그죠,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래요. 분위기상 불교입니다 라고 말해. 그리고 그 1년 내내 불교 절에 한 번 안 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를 마음에 품으면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뭔가 그것이 내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거든 말이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뭔가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근데 그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뭔가 빌고 또 비는 것으로 뭔가 자신을 이루어 삼고 싶으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뭔가 종교를 선택하고 나는 무슨 종교고 내가 믿는 건 뭐고 내가 바라는 건 뭐고 내가 생각하는 뭐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우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상호적이기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존재를 자세히 알 수 있고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왜요? 내가 만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맞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막연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다른 여타 종교인과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토록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것을 본문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주이심을 확증해 보이셨고 지금도 살아있는 영으로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헛되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당신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당신의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참 오묘하고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타 종교에서 주장하는 교리나 인간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인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힘을 강조하는 타종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이 변화된 삶을 말하고 인간의 유한함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인간의 아름다운 삶에는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 어느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것, 어느 우상도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의 가치, 이 믿음이라는 게 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지. 평생 10년, 20년, 혹은 40년, 혹은 70년, 80년을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믿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을 안 믿는, 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 믿어야지요. 설마 이렇게 생각한 분은 없겠지요? 믿지 않은 것보다는 믿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래도 믿음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설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 할 때 꼭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교회 가면 좀 낫지 않겠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알 수 있겠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믿음에는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져보는 것이 더 인생에 좋지 않겠냐.
요즘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교회 가면 좀 마음도 평안해진다 하고 아직은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뭔가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뭐 믿지야 본전이지 뭐 그냥 믿어봐야지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지. 물론 이런 모든 생각들이 뭐 옳다 틀리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번 이 작업을 하면서 바로 옆에 건물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분이 또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주인이. 그래서 이제 하도 공사가 하는데 힘드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니까 많은 대화 속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낫습니다.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목사님이 조금 더 그래도 훌륭합니다. 뭐 이런.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믿음의 가치를 볼 때, 믿음의 수준을 볼 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우리는 더욱 확신하게 되지요. 시간이 흐르고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믿어가고 10년, 20년 오랜 세월 믿으면서 역시 그래. 야 예수님 분이구나. 그런 확신이 더 깊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진실하구나. 라고 하는 걸 해들 거듭해 갈수록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맞아. 내가 옛날에는 이 말씀이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이제 벌써 그때가 언제라고 벌써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말씀이 진짜였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게 더 느껴진단 말이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양심은 더욱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삶의 방향도 더욱 예수님을 향해 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계획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삶의 목적이 이유가 예수님을 베푸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더 간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얻는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알아가고 그렇게 깨달아가지고가는 점진적인 믿음이야말로 그게 진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그 믿음의 깊은 곳은 어디일까?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속에서 내가 더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저 깊은 곳은 뭐가 있을까? 이걸 간절히 열망하게 되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평생 만났던 그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 어떤 분일까? 그분에게 비밀스러운 건 뭘까? 내가 더 알아야 할 건 뭘까? 내가 지금까지 느끼고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닐 텐데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을 건데 그게 뭘까?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보배로운 믿음이는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열망,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는 단지 그래, 그러면 좋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발돋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뛰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발돋움이지요. 믿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오묘하고 신비한 영적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든 노력마저도 단순히 생각의 변화나 마음 먹음만 것은
것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내가 왜 찾아야 하고 내가 왜 구해야 하고 나는 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를 꿈을 꾸고 그렇게 달려가야 하고 뛰어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지 않겠어요? 단순히 느끼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내 마음의 확신과 믿음과 그렇게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그 이유, 그 동기,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주해버려요. 아유, 지금도 좋습니다. 뭐. 아이고, 내가 뭐. 아니,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데 4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마지막 때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만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동기와 또 이 마음의 간절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대. 그렇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안 되지. 내가 조금이라도 자라가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커져만 가야지. 내 신앙을 좀 더 키워야지.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 더 키워야지. 내 신앙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어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를 더 알고 신앙의 삶에 행복을 얻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는 비결은 그들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의 인물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참 힘들고 고단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걸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지금의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유로, 다 모든 게 있었을 거예요. 다. 말씀도 있었을 거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내가 이길 수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그게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예요,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경험하고 내 앞에 있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를 느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믿음이야말로 보배로운 믿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 오늘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삶의 한 곳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 때문에. 오늘 옆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집사님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해보세요. 네. 네. 그 믿음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살아왔고 그 믿음 때문에 견디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과거는 묻지 않을게요. 지금의 이 믿음을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자는 거예요. 뒤 머무르지 말고. 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이 삶이 내게 어떤 삶으로 내게 다가올지 그게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 믿음의 그 순간까지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할 거다? 그걸 누가 장담하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나의 믿음을 지켜내고 나의 지금의 이 믿음을 내 평생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보배로운가요? 네. 아유, 참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그러죠. 내 믿음의 분량이나 내 믿음의 정도를 보면 내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이 믿음 자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자체는 보배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나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좀 자신 있게 좀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보배로운가요? 오, 역시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 그 자체는 보배롭지만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다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가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디다 휙 던져버린다고 하면 그게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과거에 어디 아프리카인가요? 다이아몬드가 막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막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영국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쪽거리에서 하나하나 바꿔먹고 그냥 그 가치를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자체는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더 가치 있게 더 빛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야, 나. 근데 이걸 자꾸 덮어버리고 얼룩지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안 되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하고, 만일 혹 조금이라도 얼룩지거나 내 실수로 내 허물로 이게 뭔가 더럽혀졌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닦아내는 그런 영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녹이 슬고 쓸모없어 버려질 것 같은 도구도 잘 닦아내고 광을 내면 그 쓰임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조금 읽었던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욕을 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작다 할까? 이놈 꿈밤이라도 주실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약할 수 있으나 그 믿음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믿음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구주이심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예수님에게 구원하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으로 배우지만 또 배우는 게 있지요. 평생 일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여러분 매일 경험하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 느낌,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래, 내게 준 이 믿음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이 점점 가까워왔으니 내 믿음의 삶을 조금 더 나았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가슴 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좀 살아보자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감을 통해 지금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자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더 깊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영적인 충동이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보배로운 믿음으로 평생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